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로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특별히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떤 모습과 자세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세상과 믿음을 살아야 할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시므온이 랍비 힐렐의 아들이고 가말리엘의 아버지로서 AD 13년 산헤드린 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 통합적 보수 신학에서는 그 주장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의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공정한,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말이 바로 의롭다 하는 말이고요. 경건하다 하는 말도 문자적인 뜻을 풀면 독실한, 신중함 혹은 두려워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갔다 하는 의미로서 경건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기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까?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에 힘쓰고 경건한 삶에 힘쓰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림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극이 무엇인가? 구도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도 경건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대림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바리아의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공작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합니다.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루드비히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어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단 앞에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드리는 중에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부분만 기억이 나요. 3인데 그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글씨가 싹 새겨졌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야, 3일 안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돌아와서 그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부하들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잘해줘요.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에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앞에 올라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공작이 생각을 해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석 달.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합니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석 달 지나서 죽지 않는 겁니다. 공작이 다시 생각을 해요. 석 달이 아니라 3년이구나, 3년.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기고 백성들도 사랑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루드비히 공작을 황제로 모시기 위한 사절단이 오게 된 겁니다. 3일, 3개월, 3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이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로 퍼져나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작이 없더라. 가정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작이 없다.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황제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오게 된 거예요.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지만, 이 공작의 선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공작으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만들었고, 그 선행으로 인하여 이 공작이 황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기다린 것이 루드비히의 삶을 바꾸었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메시아를 맞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것이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3일 뒤에 내가 심판대에 설 수 있다. 석 달 뒤에 심판대에 내가 설 수 있다. 3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므온과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므온과 같이, 또 독일의 루드비히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의롭고
더 경건한 삶에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기록을 합니다. 이 지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크레마티스메논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사건을 다루다, 계시를 전달하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그런 시므온에게 메시아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무슨 교양 강좌나 도덕적 훈화 정도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성전에 올라왔지만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가지, 도덕 강연 하나 듣고 가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도 단위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도 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 있는가, 우리 모습을 늘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므온은 네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을 때에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시므온이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대림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믿음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대림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만 지나면 갑자기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다 그럽니다. 왜 성탄절만 지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 포로들이 성탄절에는 석방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그 수용소를 견뎌왔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으니까 한결같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좌절 절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포기하니까 죽음이 오고 말더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죽음의 위경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하실 가보면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다만 그분이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반드시 이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와 기적의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리면
불행망하는 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60세가) 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됐다 그럽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아직 죽을 때 안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주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서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당장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후에 30년이 넘게 장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버나드 쇼의 희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버나드 쇼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기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현명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대림의 절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광,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두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이 주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이 바라볼수록 더욱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신영복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잘 올라오셨어요. 이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 겨울인데, 길도 미끄럽다고 하는 겨울인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실 대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이고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꼽힐 만큼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이 플랫 목사님이 장차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제목에 이메일이 도착을 했어요.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한테 왜 이메일을 보냈을까?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그래요. 이거 스팸 메일 아닐까?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확실한 초대장이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첨부된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즉시 이 목사님이 빼곡히 잡혀있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시간을 만듭니다.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 지키지 못할까 봐서 전날 있는 스케줄도 조절을 하고 만난 그 다음날 스케줄까지 모두 조정을 해요. 대통령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목사님이 돌연 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한 나라 통치하는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일은 제가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오늘도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본문의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올라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입을 열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이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배웠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뱉는 말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에게 빵이 주어졌습니까? 옷이 주어졌습니까? 무슨 좋은 집이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데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쁨 가운데 반드시 만나 뵈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